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인 파가니니의 첫 공연 때 일입니다. 프랑스의 많은 파가니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줄이 하나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우아하며 비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파가니니는 남은 세 줄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두 줄이 한꺼번에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 파가니니는 자세를 가듬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은 채 다시금 바이올린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한 줄로 된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끝까지 전곡을 완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용기,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같은 값이면 좀 더 젊었을 때 부르시지. 이제 나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부르십니다. 좀 더 바로의 궁전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공주의 아들로서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좀 부르셔서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고 주님은 지금이 때라고, 지금이 주님의 때라고, 그래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나대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할 때에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온데간도 없으시고 나만 나타나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40세의 한창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좀 해보겠다고 나갔다가 그가 한 일은 애굽 사람 쳐 죽이는 일, 살인하는 일, 그리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일, 그리고 겉벌이 소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한다는데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친 일, 너무 그 자신을 볼 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내 겉사람은 살아서, 자아는 살아서 용기 백배하고 충만해 있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다는 것. 그런데 오랜 시절 주님의 다루심을 받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이제 내 속은 주님의 성령으로 꽉꽉 들어차 있을 때 겸손해져서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40년의 바로왕의 궁궐에서 살던 그러한 세월을 지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의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는 글자 그대로 광야입니다. 땅을 요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양을 친구로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멋있는 학교였습니다. 깨어짐의 학교요, 내려놓음의 학교요, 부수어짐의 학교요, 고난의 학교였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모세가 잘 견디고 이제 그의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욕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너는 저 애굽에 가서 바로왕과 더불어 맞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엄청난데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 자신이 너무도 자기를 잘 압니다. 하나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요 살인자요 도망자요 처가살이 하는 자입니다.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한 그들을 하나님은 끄집어 내라는 것입니다. 끄집어서 그 옆으로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100명, 200명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해서 적어도 200만, 많게는 300만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 하나도 제대로 건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것은 내게 하나님이 맡기시더라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모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스스로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쳐 죽이고 도망도 갔지요. 처가살이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그의 성격이 다혈질이라 급하고요 뭐 어떻게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다 포기한 허점투성이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나 모세는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보시지요. 저는 아닙니다. 거듭거듭 사양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양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그러한 이유가 다 있지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어주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해 주십니다. 이미 3장에 부여해 주셨지만 4장에 확신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섭리와 경륜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내가 저들에게 가면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럴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요. 그 많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들고 손에 들고 그렇게 지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이상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손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됐어. 그만하면 됐어. 너 지팡이 하나면 좋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지금 지팡이 그 이상의 것을 모세에게 주시지 않아도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지팡이는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셔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일 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80세 때 모세가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그거 하나면 족한 줄 알아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재능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바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열거해 본다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던지라, 잡으라, 가라, 넣으라, 치라, 건너라, 들라, 낮추라. 아주 간단한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던지라 하시면 던지면 됩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왜 던지느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가야 되느냐고 반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잡으라 하면 잡으면 되는 겁니다. 품에 넣으라 하면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오늘도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있는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게 되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모세가 던졌습니다.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마술사들이 매직,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이번에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뱀이 되고요, 다시금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실 때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실 수 있나요? 믿어지시면 아멘. 믿음이 좋으시네.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지팡이 가지고 한번 던져보세요. 뱀이 되나?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팡이 생각나는 것도 없을까요?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고 지팡이 하나씩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지팡이 하나씩 줬어요. 레위 지파에는 대표가 누구예요? 아론이 대표로 뽑혔어요. 그래서 아론에게도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른 지파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어떤 열매가 맺었다 그랬나요? 살구 열매. 그 지팡이는 그럼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 살구나무로. 살구나무로 만든 깡마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세를 돕는 대제사장으로 모세의 형 아론을 세웠는데 백성들이 아론을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오늘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은 백성들이 이것을 믿어라. 내가 지도자인 줄 알고 내 말을 백성들이 들어야 하니까 너부터 이것을 믿어라. 사인으로, 증거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모세가 진감인가합니다. 다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이적이 지금 나타난 거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표징을 주십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아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둥병 환자가 된, 나병 환자가 된, 손이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품에 넣었다가 꺼냈을 뿐인데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모세가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이 전과 같이 여상하여졌더라. 똑같아졌더라. 문둥병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세요. 8절에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건 그걸 안 믿었을지라도 내가 네 손이 나병이 생겼다가 여전히 낫게 된 걸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모세는 저들이 안 들을 것입니다. 절대로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을 거야. 걱정하지 마. 들을 것이다. 들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내가 듣는다고 하면 들을 줄 알아야지. 듣는다면 듣는 거야. 호통을 치시는 듯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못을 박아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하시면 아멘,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반응이 가야지. 안 들을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일 못한다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두겠다는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점 찍었으면 끝까지 너예요. 너. 그래, 내가 이기나 내가 아니나, 내 고집이 생각, 내 고집이 생각. 한번 해보자. 너 미디안 광야의 40년이 그냥 내게 준 세월이 아니야. 너는 몰랐지만 나는 그때 너를 만들어 갔단다.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내 때에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아왔단다. 너는 못한다고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여기까지 기다리면서 너를 보아왔거든. 너는 내가 고용한 나의 것이야. 이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거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너 그 지팡이로 가지고 양떼를 키웠지만, 양떼를 몰았지만, 이제는 그 지팡이가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할 것이고, 그 지팡이가 이 백성을 인도할 것이고, 그 지팡이가 어려움이 변해서 기적으로 일어날 거야. 나는 오기만 하면 돼. 따라오기만 하면 돼.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놈아. 따라와라. 믿어라. 모세는 안 들을 것이라고 그랬지만 오늘 본문을 쭉 내려가서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믿으며, 백성이 믿으며. 백성이 다 모세의 말을 믿게 됩니다.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다 믿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변명하고 이유를 들어놓아도 하나님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 맡기셨나요?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5달란트 남겨야 합니다. 2달란트 주셨나요? 역시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남겨야 합니다. 1달란트 받으셨나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해서 1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것을 결코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결코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너는 내 거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40년, 80년을 훈련해서 만드십니다. 내가 됐음에 파송합니다. 너는 이제 내가 준 것 가지고 내 일을 감당해라. 고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쓰시는 그 도구를 가지고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때가 되매. 이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내 때에 자꾸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돼요. 모세의 때는 40세가 아닙니다.
40대면 일만 그르쳐 놓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는 80세입니다. 그저 그가 하나님의 뜻만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반응하며 순종하며 역사를 이룰 때가 바로 그의 나이 80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죽을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가요? 내가 먹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과부가 가지고 있는 엽전 2렙돈밖에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그 과부의 엽전 2렙돈을 칭찬하십니다. 가장 많이 드렸노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리라, 기적을 이루리라, 능력을 이루리라,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때인 줄 알고 자기가 큰 소리치고 그저 있는 말 없는 말 다 뱉어냈지만 하나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후 그의 속이 꽉 차 있고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었을 때는 베드로는 나가서 한번 외칠 때 3,000명이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의 손에 쥐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팡이이든 그것이 어떠한 재능의 도구이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엄청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가라. 그가 헬라 문화권에 가서 열심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단두대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시고 이 시간 내게 내 손에 들려진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오늘도 나는 아닌데요, 나는 딴 일이 있는데요, 나는 바쁜 일이 있는데요, 더 바쁜 일이 있는데요, 거부하면 역사는 생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고용된 몸인지 내가 주님을 고용한 사람인지 주객이 전도되어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고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의 것 삼으시고 때가 되면 멋있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나이 관계 없습니다. 직분 관계 없습니다. 주님의 때가 될 때 주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가 가장 멋있게 쓰임받아야 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던지라 할 때 던지고 가라 할 때 가며 잡으라 할 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에 안 맞아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의 명령이기에 아멘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것저것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